할렐루야. 네. 졸리시죠? 괜찮으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안마를 좀 해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격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 좀 몸을 좀 이렇게 더듬는 게 아니라 주물러 주세요. 시원하게. 우리 받은 은혜가 있으면 또 갚아주셔야 되겠죠. 네, 반대로 한번 또 몸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몸이 풀어지셨나요? 네. 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만하셔도 괜찮아요. 네. 어떤 선생님이요,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준다의 미래형이 무엇이냐? 준다의 미래형이 무엇이냐? 그러자 아이들이 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준다의 미래형은 받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무엇인가 받고 싶으면 먼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이미 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받는 것은 좋아하고 익숙하면서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욕심을 내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4교구, 5교구, 6교구 우리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주세요, 받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헌신인데, 오늘 헌신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려놓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4교구, 5교구, 6교구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교구장님들, 또 우리 부교구장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이 짓기 전까지는 벽돌로 지어진 그런 성전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은 있었지만 벽돌로 지어진 성전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이 제일 처음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없어서 맨날 텐트를 치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슬프겠죠. 불편하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밤이 되면 무섭고, 누가 이 텐트를 칼로 찢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집안 형편이 좋아져서 땅을 사고 거기다가 벽돌로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크든 작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두 다리를 펴고 잠을 자려고 하면 아마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천막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도 참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오늘 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6장 앞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덮으셨나요? 안 덮으셨죠? 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고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지은 후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80년이 지난 것이죠. 48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막에 거하셨는데 이제는 반듯한 벽돌로 지어진 금으로 입힌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건축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떠셨습니까? 내가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이제 새로운 사람하고 같이 신혼집을 차리고 그 신혼집을 준비한 후에 도배를 하고 전등을 갈고 그 다음에 하나씩 신접살림을 사가지고 드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았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네. 여기 보니까 뭐 아가씨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또 성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혼자서 거기 그냥 탁 계시고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만드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신랑이 신혼집을 준비하고 신부를 맞이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자정하셔서 영적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혼집이 다 완성이 됐는데 신혼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겠어요? 네? 주방. 네. 절대로 굶을 수는 없죠. 네. 화장실이요? 네. 거실이요? 네. 뭐 여러 공간이 다 중요하실지 모르지만 신혼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당연히 침실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둘만의 은밀한 공간, 그것이 바로 침실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전의 외부 공사가 다 마쳐져서 이제 외형적인 성전이 다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그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다. 이제 외부 공사 끝났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부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성전 뒤쪽으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외형적인 것이 다 완성된 것을 보셨고요. 이제 내부 공사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 내부 공사를 하면서 그곳에 지성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은좌, 그 언약궤의 뚜껑이죠.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 4교구, 5교구, 6교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성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그런 예배와 교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지성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바로 헌신의 예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성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박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서 껍데기만 먹어보고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맛을 우리가 탁 먹었을 때 시원함과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공간에 와서 어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 깊은 곳, 은밀한 곳, 그 지성소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헌신의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성전에 뭐 안 쓰는 물건을 갖다 놓는 그런 창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지성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지성소 안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도 지성소의 예배, 또한 지성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두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법궤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세 때부터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그 법궤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증표가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다 해가지고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다 완성을 했는데 거기에 법궤가 없다면 어떻겠어요? 법궤가 없는 성전이라면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앙코 없는 찐빵은 그래서 빵이라도 먹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오후 시간, 졸린 시간에 앉아보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밖에서 빙빙 돌면서 야, 멋있네, 잘 지어졌네, 우와, 저 금 입힌 거 봐라 하면서 입맛 쩍쩍 버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어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왜 이 성전이 지어졌고 그 안에 왜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나의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러한 우리 안에 진실된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책 147페이지 23절, 4장 23절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있냐면 한 명의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찾는다는 말씀에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막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서 누가 저기 밖에 왔는데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누굴까? 왜 찾을까? 내가 뭐 잘못한 건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자리를 가득가득 메워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온전하고 진정한 예배자들의 예배를 골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기도, 또 열정적인 찬양,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구별하여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신령과 진정의 이 지성소 안에서의 언약궤 앞에서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어떤 것이겠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날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매일매일 24시간 예배를 드리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드려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됨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풍성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4교구, 5교구, 6교구, 우리 교구장님들, 순장님들, 또 우리 순원님들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준비된 예배,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임전을 찾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지나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일주일간 지나다가 주임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떤 기대감이 있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험한 그것을 붙잡고 주임전을 찾고 여기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주님 그 한마디 속에 일주일간의 나의 모든 삶, 주님과 동행했던 삶이 다 녹아져서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이 되어지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리는 헌신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외형적인 부분에서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 외적으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 전에 몸가짐부터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또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을까? 내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고 또한 내가 적을 수 있는 어떤 필기도구와 노트를 준비하고 어떤 이러한 외형적인 준비됨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드리는데 왠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 인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핑계를 대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가 되지 않을 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런 외적인 표현들을 해가기 시작할 때 더 집중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지성소의 예배의 그 경험을 우리가 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드릴 때요, 가끔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잡다한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생각은 엉뚱한 데 가 계신 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계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막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면 일부러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혹시 뒤에서 보시다가 저 장 목사 고개를 흔드네 그러면
무슨 잡스러운 생각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의지적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 이 시간조차 집중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어떤 다른 생각들이 나를 방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이 나를 붙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보기도팀 이렇게 중보기도들 하시는데 예배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엉뚱한 생각들과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려가면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나의 예배를 늘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지성소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오늘 6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열왕기상 6장 24절 23절부터 보면요.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네,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룹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에 씌운 자 그 뚜껑 위에 있는 그룹이 아니라 감람나무로 만들어진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0규빗이 되는 그러한 커다란 그룹이 두 그룹이 양쪽 벽에 닿고 가운데 날개가 맞닿은 그러한, 그래서 지성소 내부의 한쪽 벽 전체를 두 그룹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천사가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 지난번에 우리 성막 갔을 때 들으셨죠? 기억나세요? 네. 이 그룹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지성소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헌신의 예배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또한 이 곳 가운데 천사들이 이 예배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 뒤쪽에 이쪽 벽과 저쪽 벽을 맞닿은 큰 천사가 그 지성소에서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분위기를 여러분 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가자제일교회의 그 예배 장소에 딱 들어와서 그 예배를 함께 드려갈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천사들이 예배를 호위하고 있구나, 지키고 있구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구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구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오후에 남아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우리 가자제일교회 핵심 그룹이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십니다.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또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앞선자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됨과 경건됨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끄는 예배를 통하여서 뒤따라가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대감과 비전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 다 뒤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만큼은 내가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9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 구약 성경책 874페이지 874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좌정해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그룹 사이에 거기에 좌정해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이사야서 6장 973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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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경험하고 있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입으신 옷자락이 어디에요? 성전까지 흘러내려서 거기에 가득한 것이죠. 그 성전 안을 거닐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 내 몸에 감싸고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그리고 천사들이 6날개를 달고 그 위를 나르는데 그들이 얼굴과 발을 날개 2개씩 가리고 한쪽에 있는 한쪽 날개씩 나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 그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러한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지성소의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어떤 헌신의 예배의 그런 시간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온전하고 준비된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